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천국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천국을 향한 말씀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복음서의 진짜 주제는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 그 목적 자체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지만 너무 이 땅의 기적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의 의미, 기적의 목적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천국을 향한 목적을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일찌감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시작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천국에 대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믿음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나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확신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하루 종일 천국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1절을 보니까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요, 집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을 장소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많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마치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찾아 헤맨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저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의 집주인 우리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품꾼을 찾고 계십니다. 좋은 포도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품꾼을 찾으실까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품꾼을 찾으실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이 품꾼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품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은요,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품꾼들을 찾아 나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하루 일하지 못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다 한 끼 식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요, 품꾼을 살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들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품꾼을 만나서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포도원 주인은 그 뒤에도 꾸준히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품꾼으로 데리고 쓰십니다. 하루에 해가 지기 전인 마지막 11시까지, 그러니까 해 뜨는 6시쯤부터가 이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6시부터 해서 1시간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3시는 9시쯤이에요. 그리고 6시는 12시쯤입니다. 마지막 11시는요, 해가 지기 전인 오후 5시쯤으로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찾아 나서신 거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 품꾼들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시에 놀고 있는 품꾼까지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 주셨습니다. 품삯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 헤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셨고 또한 우리를 들여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요.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분명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는요, 바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녀가 된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그토록 기뻐하고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요, 아마도 포도원 주인이 불렀을 때 기뻐했을 것입니다.
야, 오늘은 그래도 운이 좋다.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내가 오늘은 하루 밥벌이를 할 수 있겠구나, 우리 가족들이 굶지 않겠구나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요, 언제 원망으로 바뀌었을까요? 나중에 온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보고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 그 감사가,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게 된 거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에게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잊어버리고요, 도리어 주인을 원망하면서 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시험에 주로 듭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듭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분명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 교회 안 나갈래, 심지어 이러면 나 안 믿을래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 때문보다는 사람 때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경험하고 또한 복음 아래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처음에 단순히 구원받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땅의 것을,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문제와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고 또한 감사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천국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면요, 장례식이 있습니다. 고 신영규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있는데요, 장례식에 갈 때마다 한번 생각하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매 장례식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나중에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깨닫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감사하는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가장 큰 은혜를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새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찬양과 소망이 가정과 일터마다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